할렐루야. 오늘은 예정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 예정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예정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사함,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효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게다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치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 삼기,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예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뜻과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정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화되지 못한 자들은요, 이거 아주 그냥 높게 표현해 본 건데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취향의 종교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계획과 무관한 것들, 나아가 자신의 의지나 욕구에 반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게 된다면 사실상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 버리게 되잖아요. 그건 또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불쾌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치부해 버리고 상대를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정? 그건 특정 계파의 하나의 신학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문자주의다, 그건 근본주의다, 이런 타이틀을 뒤집어 씌워서 제한을 걸어버리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세련된 신앙이라는 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주류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점점 더 대세를 차지하는 것 같은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신이든 예수든 뭐든 간에 나의 본성, 나의 욕구, 나의 의지, 날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주의자거나
근본주의자거나 아니면 극단주의자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죄인들이 를 향해서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예정을 하셨는데 어떤 예정을 하셨을까요?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1조 자산가가 될 것이다. 1조 이상의 자산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자주의자를 봤나? 이렇게 반문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해서 훗날 기업의 총수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또 막강한 권력자가 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병장수하며 말썽 피우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취직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때도 그들이 문자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예정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꿈꾸고 계획한 일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도 문자주의니 근본주의니 극단주의니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세우고 있는 자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너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맞서 싸웠다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외면해 버렸고, 예수님을 나무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을 품으시고 꺾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에서 이 예정을 향해서 아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문은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내시는 방법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는 창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섭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기숙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세우신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비로소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영광 받으실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일로 더욱더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섭리하시는 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섭리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1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1문의 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신다.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섭리하시는 일이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극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리고 그 창조물의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앞서 예정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놓고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가진 자산가로 예정하시거나 권력자로 예정하시거나 아무튼 뭘 하든 잘 되고 잘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속적인 성공으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면 그때도 과연 예정을 부정하고 거부하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궤가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계획에도 없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고 머물렀다는 거는요, 박스 하나만 거기 집에 덜렁 놓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레위 집단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집단, 그러니까 최소 30명에서 많으면 200명의 식솔이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오히려 넘침이 있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셨다고요. 물질이 넘치게 해주셨다고요. 물질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내시지 않으셨죠.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우리 나갈 거니까 뭐 이동 경비라도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까지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반역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큰 부를 주시고 광야를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파는 족족, 이게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고대 근동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단순히 마실 물이 넉넉해진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권력과 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로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최소한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이동하고 방황하며 이동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예 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의복과 발이, 신발이겠죠? 계속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200만 명의 의복과 발이 부르트거나 해지지 않도록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옷 지어 입을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물질로 곤비함이 없도록 의식주 중에 이제 주는 광야 천막에서 살았으니까 의식 일체를 완전히 공급해 주셨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충족하게 필요하시다면 물질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챙겨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채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선하신 뜻과 기쁨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단지 물질을 채워준다? 그런 건 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예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 따위로 예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작정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형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지어져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반문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보존하시는 방법,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 치리하시는 것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프로그래밍화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일정한 계산값이 있어서 그 계산값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그 계산값이 입력이 되면 경우의 수에 맞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세상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은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건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녀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보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보석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고 매주 하니까 약간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훨씬 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주님의 보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눈 다음에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건 약간의 이제 상식 아닙니까? 단단한 것을 더 단단하게 혹은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등한 밀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걸 뛰어넘는 상회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재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석이에요. 이 원석도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세공자, 기술자가 정밀하게 세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밀하게 깎아내야만 비로소 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도록 깎기 위해서는요, 정밀한 세공업자가 정밀하게 깎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보석을 깎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강력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을 깎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석은. 요즘에는 레이저로 깎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석을 보석으로 보석을 보석되게 깎아낼 수 있는 물질은 보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만 보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석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 그런데 인간은요, 원재를 가지고 있고 원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죠. 하자가 많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원석인데도, 어떤 보석적 가치를 갖고 있는 원석인데도 하자가 많은 원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자가 많은 존재가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 최고의 기술자가 가장 단단하고 훌륭한 도구로 세공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섭리의 일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석이 보석으로 세공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철이 강력하게 연단되어 강철이 되거나 아니면 명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판단하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철이 강철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 아까 상상해보자고 말씀했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모로
막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에 급속 냉동시켜버리는 거죠. 냉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때리고 또 때려요. 그래서 더 이상 단단해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이 철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세공되는 이 과정을 가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라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삶, 진리로 가는 그 과정은요, 육신으로의 눈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석으로 세공되어져서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마치 용광로와 같은 삶을 통과해서 결국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온 몸과 온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증언하고 선포한 존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 흔히 우리는 주로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건데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꿈의 사람. 그래서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자. 꿈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비전이죠. 드림이라고도 하지만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들을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설교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서 총리가 되자. 총리가 되어서 어디 한번 높은 곳에,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엄청 유행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어미하신 것을 한번 선포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니까 너희도 이왕이면 서울대 가고 이왕이면 연세대 고려대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라. 이왕이면 검찰총장이 되고 이왕이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이런 류의 설교들이 2000년대에 엄청 유행했는데 뭐 의도는 좋지만 그리고 한 번쯤은 할 만한 이야기지만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고. 요셉은 그런 비전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꿈은요, 꾸어진 겁니다. 요셉의 꿈은 꾸어진 것이고 요셉의 이룬 그 어떤 비전은 등 떠밀려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자발적으로 간 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견뎌낸 삶이 아니라 등 떠밀려 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이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저거 죽여야 되겠다 작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사실상 죽은 거예요. 요셉은 그때 죽은 겁니다. 그 정신이 죽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진 고생을 했죠. 모진 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견뎌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이었지만 결국 무고를 당하여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과 같은 비전을 품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자 이런 엉뚱한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진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 얘기는 요셉은 꿈을 꾸고 인내하고 이겨낸 적이 없고 꿈이 꾸어졌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간 인생이었다고요. 요셉은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뿐인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난 도대체 어느 정도로 더, 여기가 지하 3층인 줄 알았더니 끝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가? 내 삶의 이 어둠과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건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을 거예요.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흔히 역사시라고 말하는데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과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삶을 주도적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은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서 고난을 극복한 승리의 주인공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의 삶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었고요, 처절한 고통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이쉬,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신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그 부식을 가지러 가려고 했던 그 요셉이 형들이 그 없는 것을 보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형들이 지금 도단에 있다, 그리로 가라. 굳이 그 발길을 되돌려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저랑 이 성경 공부 통해서 이 내용을 많이 나눴으니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요셉을 죽음의 장소로 보내버린 겁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죽음의 장소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 삶은 이끌림을 받은 수동적인 인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합니다. 옆에 성경 옆에 난해주가 있는 성경, 난하주나 난외주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그 몸에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옆에 보면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새꼬챙이에 뚫려버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제정신을 갖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동굴에 처박아 놓고 형들이 뭐 했습니까? 밖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야, 밥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야, 어떻게 저걸 굶겨 죽일까? 찢어 죽일까? 태워 죽일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자아가 붕괴되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두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정신에 병이 들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 혼이 쇠꼬챙이에 뚫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뭘 잘못했나? 버티며 이 생각을 하고 또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답답한 게 뭡니까? 요셉은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알아낼 방도가 없는 겁니다. 알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저 붕괴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믿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버리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정말 죽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 믿음마저 버리면 정말 죽는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려고 발버둥치며 그 최소한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난 그게 두렵다라고 하면서 도망쳤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고당해서 그 감옥에 가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고요. 언제 죽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까지 그냥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요셉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재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계시를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최소한의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요셉은 위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믿음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버티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버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버거울 때 그 마지막 그 남은 끈 하나가 끊어질랑 말랑하던 그런 경험. 요셉이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요 자신의 꾸었던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후에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도 생기고 생활이 이제 안정되게 된 겁니다.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지는데 전혀 신앙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전혀 믿음에 근거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픈 기억은 잊었고 안정을 얻었다. 이제 내 삶이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 정도의 의미를 자식들의 이름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7년 대흉년이 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 곡식을 달라고 자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비로소 기억이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살아나며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보다 우리가 처절한 고통의 삶을 과연 살았을까요? 정말 모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고난으로밖에 표현 안 되는 그 모든 인고의 과정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우연과 우발의 소산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 고난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꿈꾸어진 그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고 이를 진행하고 계셨구나. 무서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주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해 보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당신들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37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의 그 지시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13년이라는 모진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계시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안 살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버겁게 느껴지기만 하는 어려움들, 그 일들이 왜 내 삶에 자꾸만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드러나는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에 대한 대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 다른 대처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고요, 조롱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도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이 그저 재수 없는 일, 그저 나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석으로 세공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에 대해 다른 해석과 다른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조차도 반갑지는 않지. 그러다 달갑게 여기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들, 예정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고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난 믿으니까 난 절대로 고난 같은 거 일어나면 난 싫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라고요.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은 보석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지어져가는 세공의 과정이다. 고난은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공부다. 고난은 나를 믿음의 실력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저 손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거다. 나를 진짜 배기로 만들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요구의 수준에 합당한 실력으로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섭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상과 이 큰 그림과 섭리하심이라는 진행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에서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린 참 버겁습니다.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신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며 신음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근심, 염려 때문에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근심을 느끼고 근심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어리둥절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고통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4절 5절 말씀, 아까 4절 읽었는데 이어지는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도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님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훈련이고 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 당시에는 모진 고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과론적으로는 40년이 연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끝날 때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맨날 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울었어요. 내가 너를 따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게 됐구나. 아,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 먹고 뜨신 국물 먹을 때가 좋았는데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모세도 하나님 왜 저를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런 것들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막 징징거리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그때그때 모습이었고 그게 가장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젖먹이 자식을 둔 엄마가 혹시나 어떤 과장법이죠. 혹시나 그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그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예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겨 넣었다. 함께 할 것이고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걸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고 주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정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고요.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장아장 아직 걸음마도 다 떼지 못한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가 신이 나서 열심히 걸음을 걷지만 그러나 아직 걸음에 미숙해서 그만 돌뿌리에 걸려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아빠 손을 놓치고 넘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예화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걷는 것이라면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와 함께 걸을 때 아이가 아빠 손을 잡지 않죠. 아빠가 아이 손을 잡습니다. 부모가 아이 손을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특히 이렇게 살며시 얹어놔요. 그러나 돌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팍 잡을 수 있게 그 손에 살짝 얹는 거예요. 아이가 미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에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휘청하고 놀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질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두 손으로 그 아이를 안아버리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게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힘으로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섭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만나서 그만 자빠질 것만 같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고 말씀합니다. 손에 써놓으셨다고요. 내 새끼 종태, 내 새끼 스루, 아예 이름을 이렇게 써놨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너무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차라리 자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잊지 않고 우리를 꼭 잡아서 안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다 해석이 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그리스도인만 가능하다. 기뻐합시다. 그래, 내가 더 기도해버리겠다. 내가 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버리겠다. 내가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아버리겠다. 내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일을 우리보다 성심껏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우리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의 믿는데도 삶이 버겁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삶을 통해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완성시키시겠구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그 큰 계획을 성취해내실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실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자녀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예정의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